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이 건강경 12년째 건강살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경 법문을 하도 들어가지고 어지간한 내용은 다 달통했지 않습니까? 여기 송광사 불일학당하고 또 불교 대학하고 경전반도 있기 때문에 뭐 건강경 내용을 강의를 하려 해도 여기 법사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좀 멋쩍은 생각이 들어요. 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또 강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알고 있는 그 얘기 자꾸 한다 하는 그런 얘기 들을까 싶어가지고 좀 멋쩍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보면은 부처님 경전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개송으로 요약해가지고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구구절절히 다 우리 중생들에게 마음에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해서 법문을 간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복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듣고 새기고 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있고 또 그만큼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살림법회 한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날씨도 개이고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에도 제가 들려드렸지만은 이런 좋은 날에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석하려고 아침부터 머리를 단정히 빗고 촥 법회 오면은 옛날에 양지스면 스님은 저 일주문 앞에 서가지고 법회에 오시는 여러 신도분들을 위해서 공덕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공덕가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도님들도 다 배우고 익혀가지고 절에서 불사를 한다든가 울력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같이 노래를 불러서 가지고 공덕가를 하지만은 또 노동가를 하기도 하고 풍요가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 닦으러 오시라 이렇게 마음을 새기면서 그 노래를 하면서 같이 울력을 하고 불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냐? 인생이 참 험하고 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경에서도 집착을 없애라, 집착을 없애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경 입지하는 날이니까 제1분 법회 인유분부터 제5분까지가 저한테 주어진 몫이래요. 그래서 대충 짚어보면서 이제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처음 입지하는 날이니까 분위기를 좀 가다듬고 마음을 탁 가라앉히는 마음에서 제1분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제1분 이 속에 옛날에 선수행하는 성가의 선사선인들은 제1분 속에 건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건강경은 끝났다 할 정도로 참 제1분의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희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기수급 고도건에서 큰 비구 대중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밥 먹을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가루를 드시고 사위성중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으시고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나서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여기까지가 제 1분인데 과연 이 속에 무슨 핵심이 다 들어있는가 한번 짚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건강경은 여시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32분 끝에 가면은 신수봉행해서 끝납니다. 이와 같이 들은 내용을 잘 믿고 받들고 행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덕원, 이 절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정서라 하기도 합니다. 이 절 이름이 나온 것은 어떤 신도님이 참 큰 마음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또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시의 공덕을 높이 기리고 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큰 비구대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들어갔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평소에는 가사를 더 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탁발을 나갈 때는 대가사를 수하시고 그렇게 위를 지키고 탁발을 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님들에게도 법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가사상삼을 수하시고 여법하게 위를 지키고 그렇게 행사를 하라는 것과 또 어디 나들이 갈 때는 두루마기를 탁 입고 나가시면 정말 그 참 정정한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유런의 스님들이 두루마기 입고 공양하러 내려오실 때 신도님들 보고 참 거룩해 보이고 아주 마음속에 존경심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올 때는 그래도 점잖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옛날에 법정 스님이 불이람에 계실 때에 법정 스님 찾아뵙고 차를 한 잔 얻어먹고 있는데 법정 스님 안에 신도분이 찾아왔었어요. 한 2분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법정 스님한테 스님 법명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법정 스님이 우두커니 가만히 보시더니 법명을 달고 왔는데 뭘 또 지어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하고 이제 의아스러워 하니까 팔 없는 옷을 입고 왔으니까 무팔심보살, 무팔심이라면 딱 되겠구만. 뭘 또 법문을 드리려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님이 여름에 덥다고 이 민소매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겨드랑이 밑에 다 보이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보기에서 민망하니까 이렇게 가만 보더니 법명을 다 달고 왔는데 뭘 또 지으려 하느냐고 법명을 무팔심이라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고 그 신도는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마음속으로 좀 돌이켜봐겠죠. 우와 같이 우리 스님들이 여름에 더워도 이 가상삼을 촥 입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신도님들 좀 덥다 해가지고 이 무팔심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의 법문도 한번 새겨보면서 좀 덥더라도 절에 올 때는 그 스님들한테 민망하지 않게 복장을 좀 정장히 오시는 것이 이 건강경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탁발을 하실 때 차례로 밥을 비리셨다 하는데 여기에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평등심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처음에 탁발을 할 때는 차례대로 안 하고 스님들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그때 아주 그 부잣집 출신 수불이 존자는 부잣집만 골라다니면서 탁발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집에 가면 미안하기 때문에 부잣집에 가서 탁발을 했고 또 가섭 존자는 아주 고행의 그 참 두타 제일이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가서 복을 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또 가난한 집만 차이되면서 탁발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부잣집 가난한 집 가리지 말고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차별하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평등한 마음으로 차례대로 7집을 다니면서 탁발을 하도록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차별심, 분별심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라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나서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는데 이 발을 씻은 거 이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나는 업장이 두껍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앉아서 경을 읽으려고 하고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망상번뇌가 막 항상 일어나가지고 막 괴로워서 공부하기 힘들다 이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신 것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맨발로 다녔습니다. 흙먼지 묻은 그 발도 물로 깨끗이 씻고 나면은 본래 깨끗한 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청정한 본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명번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한 생각 쭉 비우고 말켜가지고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본래 청정한 우리의 본성을 청결하고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발씻은 모습을 경에다가 실어놓은 것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도 한 생각 비우고 말키며 경을 읽고 또 선수행을 하고 혹은 연불을 해가지고 수행이 깊어지면은 우리의 청정한 본래 마음을 깨칠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펴고 앉아있다 하는 것은 아주 여유부동한 우리의 부동심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는 것이 경의 서두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여여부동한 것이다. 이 부동심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쭉 펴고 앉으셨던 것을 경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강경의 핵심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서 금강경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경의 서두에 보면 항상 첫머리 부분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반자신경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지혜 완성을 실천할 때에 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다 건너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차 설명입니다. 그 첫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경을 읽을 때 항상 정신을 쫙 가다듬고 그렇게 읽어 나가야 됩니다. 금강경은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라 하니까 너무하게 많이 재물을 베푸는 그것만 보시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용수 스님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스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든지 스님이라 하기는 좀 미안했던지 용수 보살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8대 종파에서 다 이 용수 보살을 종주로 모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이 스님께서 반야 600부 금강경이 포함되어 있는 이 반야 600부를 주석을 하고 풀이했는데 그 대지도론이 100여 권이나 됩니다. 그 속에 보면은 보시는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다 경을 하도 많이 보고 들어서 아시겠죠. 제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제보시는 재물을 베풀어 줘서 많이 공덕을 짓는 것이고 법보시는 우리가 정진을 하고 정진을 하면은 선정이 쌓이고 또 선정이 쌓이면은 거기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 지혜로서 법을 설하고 법공양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법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이 생겼고 또 무예시라는 것은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남을 항상 이롭게 해주고 거기에서 지계바라밀하고 인욕바라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공덕의 바라밀이 6바라밀인데 용수보살님께서 보시 속에는 3가지 보시가 있고 그 3가지 보시를 나누어 본다면은 6가지 공덕의 행 6바라밀이 있다. 이래서 금강경 전체의 내용은 6바라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6바라밀이 곧 금강경 전체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송강사의 보조국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 가르침이 중국 본토에서도 지금 강원의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진심직설이 중국 본토에서 강원 교재를 쓰고 있고, 또 대만에서 공부하고 오신 스님 얘기 들으면은 보죽서 스님의 수신결이 대만 불교 강원에서 교재를 쓰고 있답니다. 이 보죽서 스님께서도 항상 찾아오는 수행자들에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종단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위 경전이라 하면은 수행의 지침서를 말합니다. 저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을 소위 경전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원에서도 새벽마다 금강경을 독송했었습니다. 그만큼 금강경은 우리 수행의 지침서이고 또 신도부에 보는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 금강경이 설해진 그날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구도심을 낸 보살 마살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 질문이 금강경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심, 즉 구도심을 낸 보살 마살들은, 즉 구도자들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수행정진하여 그 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한 중생도 구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낸다면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할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하면은 진정한 구도자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한 채 요차도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본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흔히 금강경은 인류의 교과서라 하기도 하고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경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발심, 수행, 성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국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금강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수지 독송하고 탐구했는데 경을 32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1분에서 5분까지가 약본 금강경이라 하고 1분에서 32분까지가 광본 금강경이라 그럽니다. 그 1분에서 5분까지도 발심, 수행, 성불의 그 구성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영화사에 가면은 그 송담 스님 계시는 절에서는 49제 스님들이 나와서 독경할 때도 금강경을 독경할 때 1분에서 5분까지만 독송하고 끝냅니다. 그 너무 간단하게 끝내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아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5분까지 속에 발심, 수행, 성불의 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금강경 그 제 5분에 보면은 금강경 내용 가운데 개송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개송이 이 5분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범소유상 계시험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은 헛되고 거짓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은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착을 털어버리고 모든 상이 다 거짓이 헛된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수행정진 해가지고 열애를 청진하도록 하리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금강경 대의는 여러분들이 늘 뭐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새겨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금강경 대의는 파 2집 따라하십시오. 파 2집 현 30 요게 이제 금강경이 대의를 하는데 이 5분 방금 제가 외운 이 개송 속에 금강경의 대의가 다 담겨 있습니다. 파 2집은 아집, 법집을 깨뜨려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도 깨뜨리고 나 위의 모든 일체 만물의 현상에 대한 것이 법이라는데 이 법집도 깨뜨린다. 그리고 이제 파 2집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현상공이 됩니다. 아공, 법공, 구공인데
내가 공하다는 이치도 깨닫게 되고 나 위의 모든 사물과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도 공하다는 것을 깨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막행할 수가 있어요. 뭐 공한데 아무 걸림없이 막 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공하다는 생각까지도 같이 비워져야 참다운 공이 된다 해가지고 함께 구자를 써가지고 구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개송을 보면은 범소유상 계시명 약견재상 비상 칼대기가 파 2집에 속하고, 이 파 2집 아집법집이 사라지고 나면은 현 3공 자연스럽게 세 가지 공화것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아공, 법공, 국유에 되면은 적견열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견열애라는 것은 열애를 바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보는 자가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불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1분에서 5분까지가 약분 건강경이고, 거기서 건강경의 핵심은 다 들어있고 발심, 수행, 성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이 아니를 보면은 즉 파 2집이 되어서 사상이 없어져 가지고 아집법집이 사라지면은 억무소주의 생기심, 엉당이 머무는 바 없이 참마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잘 사는 방법과 마음 잘 쓰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추석 전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통근하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작물을 이렇게 양쪽에 보따리를 사가지고 들고 자손들한테 가서 아마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자손들한테 그 농작물 지은 것을 갖다가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렇게 들고 탔겠죠. 탔는데 할아버지가 양쪽 손에 농작물을 쥐고 타다 보니까 이 지갑을 놓고 버린 거예요. 그 버스를 탔는데 지갑을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아이고 내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여기까지 좀 태워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 그 할아버지 시대 때는 그런 것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얘기하면은 좀 들어주고 또 이렇게 봐주는 그런 아량이 있었는데, 요즘 하도 이렇게 뭐 컴퓨터 기계로 다 찍히고 하기 때문에 그 버스 요금을 받지 않으면은 운전기사가 물어내야 될 판이거든요. 운전기사가 차비가 없으면 내리시오.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아이고 내가 내리면은 열차도 놓쳐버리면은 우리 그 아들 집 못 가는데 운전기사 양반 좀 태워주시오. 사정을 하니까 운전기사는 단호하게 내리라고 합니다. 그래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아무도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소녀가 탁 자리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너무하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5만원짜리를 턱 꺼내가지고 그 요금통에 툭 집어넣습니다. 아저씨 앞으로 어르신네가 여러 사람 타면은 공짜로 태워주세요.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드리고 자기는 서서 갔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참 부끄러웠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가. 어려움을 보면은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이고,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서 그걸 배웠는데 나는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저 아이한테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내릴 때에 만자를 탁 꺼내가지고 접어가지고 그 서서 있는 초등학생 주머니에다가 얼른 집어넣고 막 도망가듯이 내렸답니다. 그래 해야만 하루가 그래도 좀 편안하고 자기 위안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적어 올렸어요. 옛날부터 어린 마음, 동심은 곧 불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진불이라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볼 때는 그 딱한 모습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고 보는 순간에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탁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엉당 머무는 바 없이 참 마음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불교를 수행하고 건강경을 배우고
건강살림법에 늘 참석하신 분들도 항상 어려운 일을 보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참 마음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경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우리들을 주신 참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처님의 참뜻을 듣고 수행 경전하면은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환자가 있을 때 찾아보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탁 내키실 때 바로 참 마음을 내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건강의 가르침인 거예요.